12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한 시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있었던 가정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한 시대일수록 가정은 제대로 서 있었고요. 흔들리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가정이 깨어지고 희생양이 되는 일들은 흔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공동체성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윤리가 깨어지는 일들이 이제 흔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시대였었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았던 조카 롯이 나그네로 이제 변장한 천사를 맞이했었죠. 그런데 이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을 상대하는 이제 롯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대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시대의 이 모든 공통점은 가정을 희생시키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첫 장부터 쭉 내리막길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내리막에 정점을 찍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니엘의 이제 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가 그의 어머니와 레인 단지파의 우상 숭배까지 신앙이 한 번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쭉 내리막길을 이제 달려왔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한 레인이 나옵니다. 시대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이 제사장인 레인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한 레인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온 나라 가운데 이제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참 가슴 아프고도 너무나 타락한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변방에 있는 일명 이제 시골
레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인을 들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레인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더더욱 레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3절에 나오는 이 첩을 가리키는 이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어린 여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자를 첩으로 두었다? 목적이 단 하나죠. 성적인 놀이개로 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레인도 이렇게나 타락해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겠죠. 게다가 그 첩이 저지른 일을 이제 보면요,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간 거죠. 사실 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싫어했다, 화났다라고 이제 다시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는 70인 역에 보면은 그를 대항하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첩을 달래어서 데리고 오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행음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화나서 자신의 남편이 싫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난 여인을 달래러 이 레인이 찾아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여인이 떠난 이유는 레인이 잘못을 해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다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첩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제 소홀히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첩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으니 이 첩은 레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물건과도 존재와도 같았겠죠.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했고, 그래서 아내가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레인은 아내가 그리웠던지 4개월 이후에 그 아내를 다시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간 이유도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적인 이유였다라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레인은 이후에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불량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에게 자신의 아내를 스스럼 없이 내어주고, 그리고 밤새 거탈당한 그 아내가 죽게 되자 그 아내의 시체를 대하는 그런 모습도 마치 이제 가축을 대하듯 그런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간 이유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적인 어떤 그런 탐닉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완전히 그 시대 가운데 녹아져 있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성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러 온 사이에게 장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그 첩도 레인이 다시 데리러 오자 이제 싫지 않는 눈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뭐 레인이 가진 재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장인이 레인 사위를 극진히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이 레인 사위가 집에 가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서까지 계속 같이 있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대접을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
장인의 강건함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게 됩니다. 단호함이 없고 좋은 게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할 레인이 그냥 장인이 잘해주는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레인이 대접받기를 좋아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청렴해야 할 그의 생활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떠날 날짜가 되었는데 근데 무리해서 떠납니다. 무리해서 결정한 그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여정은 나중에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레인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목회자다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가 더 적용이 더 많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름 없는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인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토록 이 레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레인이 재물과 성적 문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듯이 나 또한 내가 가져야 할 재물을 더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다하게 그것을 추구를 하게 되면은 또한 이제 그릇된 욕망으로 성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레인이 이름만 레인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듯이 나도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 또한 깨어진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인이 자신의 첩을 함부로 대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자녀들, 내 부모님들 함부로 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내가 가정에 있는 그 모습, 가정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그런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집을 나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의 모습을 담고 집을 나서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그 어투와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는 어떤 사실은요 아내를 대할 때 제가 가끔 이제 지쳐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나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힘듦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은 나의 감정과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사랑해 여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싹 잊어먹고 아내를 굉장히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해받기를 원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인은 자신의 만족을 더 이해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내를 희생을 해서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직장, 자신의 주변 그런 것들을 취하려 하면서 그런 것들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더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가정을 희생시키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과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온전한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요? 너무나 잘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레인같이 서로를 이용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라고 이제 한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깨어진 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 깨어진 모양이 이 사회 가운데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퍼져 나가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 땅이 깨어져 있는 이유는,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가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왜 이 세상이 타락을 했을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시대상을 정리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항상 암울한 시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섬기지 않고 나라는 왕을 섬기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그 생각이,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시골 레위인까지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그런 나를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타락한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고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물질과 그릇된 성의 탐닉한 레인을 통하여서 가정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나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그릇된 죄성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살펴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 뜻 안에 이루어 주시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